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멜로디로 찬양을 한 6개 할 건데요, 6개. 너무 길기 때문에 한 2절만 하고 좀 넘어갈 테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봐주시면서 찬양이 넘어갑니다. 준비해 주세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저희한테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감사합니다.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먹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노엘
저 동강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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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다음은 고요한 밤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전도폭발 고문이신 노영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였는지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결단하여 영적 부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혼미한 시대의 사탄은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강건케 하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능력의 크신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둠에서 방황하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과 훈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겨싸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넉넉이 이기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찬 새해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게 세워주신 정태호 목사님과 재리황 목사님, 이민 전도사님, 이선옥 전도사님, 조경화 전도사님, 날마다 기도로 섬기시는 최은정 국장님과 이사님들, 행정관님, 훈련자와 훈련생, 모든 임원들의 송년 모임으로 불러주셔서 많은 사역들을 돌아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이민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변화로 주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성숙한 전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민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폭발 송년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강단에 서면 보통 이렇게 서로 인사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전도폭발 송년회 밤을 맞이한 거 보니까 올해 이제 우리 전도폭발 또 2기스를 끝냈다라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항상 이렇게 전도폭발 시작하고 끝나면 1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시작하고 끝나고 그 시간이 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우리 송년회 밤에 오신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을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전도 폭발은 사실 우리가 기도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그동안 묵상했던 거를 이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레이스타임에 보면은 다 지나간 말씀, 이제 지나가서 여러분들 묵상하신 말씀이긴 한데요.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3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우리 과부가 막 하소연하면서 본인의 그런 어떤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막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부의 이렇게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과부의 이 올려드리는 신원이 정말 귀찮고 번거로웠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귀찮음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부르짖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성경에는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냐는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는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겉으로 보여지는 기도, 그리고 의로움을 내세우는 그런 바리새인의 그런 거칠애적인 기도보다 자신의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심령으로, 정말 그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세리의 기도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나오는 캐릭터가 네 캐릭터가 있죠. 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과부처럼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자기의 어떤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재판관을 찾아서 밤낮으로 간절하게 간청하는 비통한 그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가 있죠. 그죠? 신앙생활 중에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주님께 오로지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정말 과부같이 끝까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리는 과부같이 나는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자세로 내가 기도하나,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는데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러한 심령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되게 막 배척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그랬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이 그때 처음에 들었었어요. 근데 이런 세리의 마음처럼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막 회개하고 많이 울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초신자의 모습,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나의 죄를 정말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이 세리의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정말 나의 죄악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지,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는지, 가면을 쓰고 바리새인처럼 정말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또 내가 선한 일을 했고 누구를 도왔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하고 그런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아닌지, 그런 모습도 제가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근데 어쩔 때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뭐랄까, 나의 의로움이 사실 조금은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이제 어쩔 때는 나의 믿음을 좀 높이 내세우기를 원하고, 또 함부로 어쩔 때는 저 사람은 저 왜 저래, 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하고 또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그러니까 좀 되돌아보는 그런 제가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가 구하는 겸손한 심령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된 그 성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라고 순수하게 믿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지, 여러 가지 정말 4가지 캐릭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바리새인의 캐릭터는 아니라고 믿고요. 어떤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절대 낭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하든지. 그래서 중요한 건 기도하고 바보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낭망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정말 간청하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리처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남들은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거 끝까지 매달려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죄를 꼭 내어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 사실 전도폭발 훈련은 여러분들 기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기도 없이 마칠 수 없는 훈련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처음 올 때 이제 1단계 하신 분들 계시지만 암송도 해야 되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 구하기 위해서 관계 전도도 여러분들 또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맡고 계신 것도 많은데 또 전도 대상자 구하느라고 해야 되고 또 전도 현장 훈련까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도파 훈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말 시험을 주고요. 인내심을 요구하고요. 순종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뭐 훈련생뿐만이 아니라 저는 계속 훈련자를 하고 또 교사를 하고 여러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거는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혼 구원을 맡기신 일이라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포기할 수 없이 이 자리도 오기까지 기도 없이 여러분들 오셨나요? 아니죠. 그죠?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70기, 뭐 여기 지금 뭐 시니어 전도팔 12기, 또 여러 우리 스페니시 전도팔, 뭐 차이니스 여러 이제 부서들 다 이렇게 어린이 전도팔 다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번 2023년 동안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정말 이 훈련을 위해서 혹은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많이 기도하셨을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기도 이걸 하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느낀 건 그런 어려운 상황 또 전도하려는 나의 그 마음 그 열정 그것도 모두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올렸을 땐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었으리라 믿고 또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것으로 받으면 이제 너무 힘들어져요. 전도폭발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제는 내 문제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딱 보내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한테로 앞으로 내어놓고 그 들어줄 때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전도폭발 저는 대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정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또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결실로 올려드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2024년 한 해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로 정말 주님의 아버지 모든 은혜와 기도 응답을 바라며 저희들 나아가는 우리 전도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터키하고 네팔 선교를 갔다 오고 올해는 멕시코, 또 두산베, 또 네팔 이렇게 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녀온 세 군데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에는 김인경 권사님, 지금 틴스이에 맡고 계시고요. 교사 해주시고 또 영어 쪽에서도 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김인경 원사님 어디 계세요? 나오시죠? 박수로.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멕시코에는 이 올해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여행이었습니다. 과달라하라에 다녀왔고요. 제 멕시코 친구들한테 과달라하라에 간다 그랬더니 해지 후에는 절대로 나가지 마라, 위험하다 하고 경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과달라하라는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 또 무슨 캐피탈이고 문화의 중심지고 농업, 관광업, 첨단 정보 산업이 고루 발달한 도시라고 합니다. 가게 된 곳은 스페니쉬 전폭의 그 통역을 맡고 계신 목사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방문을 하게 됐고요. 이번 그때 같이 갔던 함께 했던 그 팀은 정말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와 연합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하는 목표와 같이 키즈에서 티인즈에서 그리고 잉글리시 팀 그리고 또 클래식 팀 그리고 영어 팀에 조인했던 부탄 목사님까지 그래서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타교인 등 여러 분들이 함께 갔고요. 저희들은 그레이스 타임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게 되었는데 한국 무용,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던 한국 무용을 준비하고 스킷과 스페니시 찬양 그런 것으로 무장했으나 전도 폭발에서는 정말 말씀으로 완전히 이렇게 무장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지 원장님이 장구춤 아니면 부채춤으로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져 있을 때 찬양을 하고 스킷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조금 시선을 갖고 주의를 갖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뿔뿔이 나눠져서 그 가지간 팔찌로 전도를 하고 색깔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두 번의 그 전도했던 곳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대충 보니까 한 400명 정도를 전도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로 돌아와서 또 돌아다닌 것까지 하면 한 500명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직접 가서 만났던 분들 중에는 저는 일단은
한 명보다는 둘이 이렇게 짝을 짓고 가면은 한 번에 두 분을 갖다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둘이 있는 부분을 좀 타겟을 제가 좀 했고요. 제가 광장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이분한테 내가 전해야지 하는 그 매화 같은 눈으로 막 보는 시선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또 보고 있지 않나. 우리가 우리한테 훈련을 하실 때 얘가 진짜 이렇게 잘하고 있나, 요 길로 가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또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전도 폭발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정말 95%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교회로 또 예배 보러 나오는 그런 열매가 또 있었고요. 제게 인상에 남는 몇 분이 계신데, 광장에서 기다리던 할 일 없이 앉아있던 두 커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의 어중차는 몇 마디 할 줄 모르는 그 스페니쉬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됐을 때 정말 현장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그들의 상황을 제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제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해줄게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한국어로 했지만 그래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동해서 정말 길거리에서 영접하고 함께 울고 그러는 사건도 있었고, 또 아주 인텔리전트한 젊은 부부, 금방 복음을 퇴치할 것 같이 생긴 그런 젊은 좀 그런 애들이지만, 그런 애들도 어텐션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듣고 길거리에서 영접하고, 제가 모자랄 때는 현지 목사님 얼른 불러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결국에 나중에는 그 술 취했던 어떤 한 분도 끝까지 우리 여러 팀이 붙잡고 끝까지 전도를 해서 결국에는 그 영접하고 그분이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돌아오는 길에 또 우리 극성스러운 또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이리 와보라고, 빨리 전도하자고. 그래서 스튜디오스한테도 몇 마디 못하는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스튜디오스를 하고 말씀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하고 서로 이렇게 눈치 보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하는 그거를 좀 언더스탠드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건 생명에 관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조금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그 영접하는 그런 열매가 있었고요.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 곳을 다녔는데 멕시코 다녀온 간증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스페니쉬 우리 동지들이 너무 많이 계시네요. 다음번에 갈 때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매번 제가 좀 많이 써먹는 말인데, 제가 이렇게 전도폭발에서 가장 오래됐네요. 보니까. 그런데 저를 이제까지 계속 다시 오게 만드는 것은 제가 좀 부끄러운 예를 들지만 한번 선교부에서 얘기를 할 때 저도 모르게 나왔던 것이 뭐냐면, 제가 총각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근데 그 총각이 하는 말이,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재밌게 해놓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재밌게 해놨다.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 재밌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무슨 애를 쓰고 어디가 충만하고 뭐가 자격이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러니까 발만 딱 디디면 하나님이 이미 상류에서 그쳐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 가겠다는 결단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 시기심이 많고 사랑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그분으로 덮여서 그분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그들이 영접할 때 그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죠. 그 미소, 저희들의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다. 그런 생각이 다시 들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까지 이끌어온 것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렇게 덮여지는 준비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멕시코 갈 때 그 가족이 이렇게 자녀들을 함께 같이 갔는데요. 제가 팀스 담당인데
정말 가족들이랑 같이 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같이 갔던 그 가족은, 가족의 그 자녀들은 절대로 나쁘게 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말씀을 전하고 뭐 현장에 있었고 경이로운 일들을 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세계를 확실하게 경험한 그들은 절대로 정말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스피리추얼 리더가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린 자녀가 있다면, 혹시 손주가 있다면 다음번에 함께 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멕시코에 갔던 기억이 또 이렇게 새롭게 나네요. 할머니라고 그러셔가지고 좀 이상한데, 할머니가 총각하고 결혼을. 다음은 두산배의 우리 이민 전도사님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두산배 저도 갔다 왔는데 너무 참 뜨겁고 기억에 많이 남는 선교였는데 기대가 됩니다. 또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타직스탄 두산배로 전도폭발 임상훈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임상훈련 선교를 다녀왔는데 현재 1단계와 2단계만 마치신 분들은 임상훈련이 뭐지?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전도폭발, 국제전도폭발은요 4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자 과정을 마치시면 이제 교사가 되는 자격증을 수여하기 위해서 임상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훈련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을 갖게 되는데 그 임상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교사 자격증을 받고 또 이렇게 교사로서 전도폭발 훈련을 섬길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 새롭게 전도폭발 프로그램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주어지는데 현재 여러분들 훈련자들 중에는요 이러한 교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저희가 전도폭발 두산배 전도폭발 임상훈련 세미나는 어떻게 가게 됐냐면 그동안 이제 줌으로 거기 현지인들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전도폭발 훈련을 줌으로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가서 전도폭발 임상 훈련을 해드리는 선교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모두 줌으로 매주 강의도 듣고 현장 정도를 참여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다 모두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준비된 현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요 이 선교를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2달 전부터 기도와 말씀 훈련을 받았고요. 매주 모여서 연극 공연 준비와 강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각자 맡은 강의도 서로 크리틱하고 연극에서 맡은 배역도 연습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두산배에 도착해서 우리 이제 그 최윤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그 척박한 볼모지 같은 곳을 우리 선교사님께서 복음으로 너무나 잘 읽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땅을 위해서 헌신하셨는지 눈으로 보게 되어서 그저 정말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특별히 아마 저에게 두산배 이거를 보고를 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은혜교회 와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한 기도 제목이 두산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때부터 두산배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두산배 지역에 그 선민교회가 정부로부터 교회를 뺏기는 그런 압박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뺏기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였는데 제가 사실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할 때 시작한 게 두산배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가서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이제 두산배 도착해서 제가 생각한 두산배는 굉장히 뭔가 정리도 안 돼 있고 어려울 것이다, 힘든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잘 정말 읽어 놓으셨는지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께서 선교 시작하실 때 양육한 그런 어린 제자들이 지금은 우리 선교사님의 손과 발이 돼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잘 훈련받았고 진정한 순종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배는요 20년 전에 교회 폭탄 테러를 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100여 명의 중상자도 나오고 1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선교의 피가 흐르는 곳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핍박으로 잘 건축된 교회를 뺏기는 순환을 겪은 곳인데 저희가 이번에 가서 그 빼앗긴 교회를 봤습니다. 너무 아까웠어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위치와 정말 잘 지어진 교회를 송두리째 뺏겼는데 그렇게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도 이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께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우리 수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새롭게 일구려는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계셨는데 그러한 방편으로 저희 전도 폭발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훈련을 받으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보니까 거의 20대 젊은 청년들이 줄을 이루었고요. 현지 목사님, 사역자들이 계셨는데 정말 제가 가서 본 그들은 잘 훈련된 군사 같았어요.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잘 훈련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충격을 받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사실 전도파 임상훈련은요 3박 4일 동안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졸지 않고는 이거 마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너무나 열심히 정말 눈을 반짝이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그런 애쓰는 그런 모습을 봐서 저희가 도리어 정말 이렇게 힘도 얻고 이제 그러기도 했는데 사실 타지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을 다니기도 어렵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을 보면서 참 많이 참 미안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감사하기도 했고 미안했습니다. 그곳은요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전했냐면 아까 우리 멕시코 팀에서도 잠깐 봤지만 우리 지 원장님, 지미옥 집사님께서 이제 무용을 하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오면요 먼저 이렇게 무용으로 마음을 오픈하고 그리고 우리 팀들이 준비한 스킷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게 한 다음에 이제 각 조별로 흩어져 똑같이 여러분들 OJT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누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효과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의 가족들이나 혹은 그동안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초청한 불신 대상자 54명 중에요 4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현지 교인들이 이렇게 또 간증을 하는데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약간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두려움 이제는 정말 이렇게 전도할 제시로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임상훈련을 마치고는요 그 다음날에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경에 가서 정말 이 복음이 그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전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그 국경 근처에 있는 탈 하자밭이라는 마을에 가서 기도도 하고요. 지교에 들어서 기도도 하고 그곳 현지인 성도의 집에 들러서 저희가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제가 기도 제목을 참 나누고 싶은 게 그 마을은요 사역자가 오면 계속 떠난대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그런 상황 압박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사역자가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러시아로 넘어가기도 하고 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사역자가 세워지기 힘든데
목회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거기 젊은 여자 성도님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라는 그 성도님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마을은요 어린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마을에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을 복음화하는데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비전을 제 기도 제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제가 우리 교회 BBS 팀들이 거기 가서 그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어린이들을 두고 BBS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제가 몇 분에게도 좀 나눴었는데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저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영원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다 전하는 게 맞나 싶은데 저는 이번에 그 두산배 떠나기 전부터 우리 이영원 집사님 정말 힘든 가운데서 의사도 말리는 그런 가운데서 결단하시고 움직이실 수도 없는 상태인데 오셔가지고 스킷 예수님 역할을 하셨거든요. 스킷 준비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목이 메었습니다. 집사님 볼 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팀들이 다 되게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 몸 상태가 참 어려운 상태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도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참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이제 우리 두산배 임상훈련 선교를 통해서 제가 정말 프라우드하게 느껴지는 건 우리 정말 적은 숫자가 같거든요. 그런데 일당백 너무나 우리 팀들이 잘 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역할도 잘 수행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막 열정적으로 막 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시는 걸 보면서 역시 우리 전동폭발 팀이구나 라는 그런 또 정말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두산배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앞으로도 또 여기가 1차를 갔지만 어떻게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두산배 지금 또 특히 마란 목사님 많이 아프신데 저희 갔을 때 찬양을 1시간을 넘게 인도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두산배는. 그래서 제가 마란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탈하자밭이라는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영원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산배 갔다 온 지가 4개월이 지났는데도요, 지금 두산배를 생각하면 그냥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너무 두산배가 참 그립기도 하고, 너무 그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팔 선교사님, 하이디오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네팔의 그 하이디 선교사님이 네팔을 지금 맡고 계신데요. 그 정말 여자 혼자 몸으로서 네팔을 지금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네팔에 다녀왔을 때 깜짝 놀란 게 가니까 70여 분의 목사님들을 모아놓으셨어요. 그분들을 저희가 임상을 훈련을 시켜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지금 몇 개 하고 계시죠? 몇 단계 하고 계시죠? 2단계. 그 내년에도 또 이제 네팔 또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 하이디오 선교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박수로 크게. 제이머스 예수 이름으로 승리. 네, 바로 말입니다. 제이머스. 사진을 보면서 보고하는 게 시간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박 11일로 다녀왔고요. 네팔에 도착해서 첫 번 사역지를 이제
이번 유니폼. 이번에 저희들이 세 사람, 미국에서는 저하고 샘 집사님과 세니 권사님 아까, 그리고 이제 네팔 훈련자들 8명, 9명에서 12명이 같이 움직였어요. 첫 번째 사역지에서 지금 이제 샘 집사님이 오프닝 하시는 거고요. 끝나고 이렇게 같이 사진 찍었고요. 이거는 이 리유니언. 그동안 3년 동안 줌으로 사역을 하면서 한 35, 6 정도의 그 동문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찬양 파리하고 사진 찍고 아주 좋은 모임을 가졌어요. 이제 두 번째 교회, 패스터 람찬이라고 패스터 프라카시가 두 분이 같이 협동으로 한 교회에서 모여서 했고, 우리 세니 권사님이 어린이들을 또 담당해서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거는 이든 호스텔이라고 이 학생들이 저희 키즈 E에 참가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우리 선교사님들, 네팔 선교사님들 방문했고, 이마누엘 철치에서 우리 그동안 훈련받은 훈련생들이 지금 복음 지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거 어축 형제, 틴스 3기까지 하고 영어 5단계까지 졸업하고 한 학생. 예, 이거는 패스터 살루, 한국말도 하시는 이 목사님 교회에 또 가서 항상 가면은 저희들이 이제 전체 풀 복음 지시를 합니다. 이제 비신자도 오고 신자도 오고.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이동했어요. 저희들이요. 가면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힌두 할아버지들 노방전도 열심히 했고요. 패스터 때 이번 2단계까지 졸업한 목사님이신데 교회 사정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저희들도 들어가자마자 많이 울었어요. 이거는 패스터 비스누, 이번에 3단계 졸업하신 분은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어츳 그랜마가 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데 복음 제시해서 영접하게 하는 순간을 가졌고요. 저희들이 아주 너무 경치가 좋았어요. 패스터 쿠마르 5단계 졸업하고 지금 이제 교회에서 시작하려고 하고 계시는 분인데 방문해서 위로하고 딸, 아들 빌리지를 올라갔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노방전도, 빌리지 노방전도 같이 한 9명이랑 같이 네팔 분들이랑 했기 때문에 뿔뿔이 헤어져서 이제 현장 전도하는 거죠. 어츳 형제. 저도 여기서 막 밭에서 일하고 있던 소녀들하고 하고 내려오면서 같이 또 사진 찍고, 교회 건축하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내려오면서 이 집차가 막 이런 물가를 막 건너가는 데서 찍고, 여기서 또 another church 공지시하는 것이고요. 보통 시작 인트로덕션은 샘 집사님이나 이제 세니 권사님 해주시고, 마지막 결심 부분을 이제 세니 권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하고, 중간 부분에는 이렇게 네팔 이 전도 특공대들이 이렇게 복음 제시하시고 같이 협력으로 통역이 안 해도 되니까 시간 세이브하고 참 효과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명옥 박경희 선교사님 학교. 잉글리시 보딩 스쿨인데 거기서 한글 학교도 하고 있어서 한글 배우는 청년들, 그분들 200명 오신다 그랬는데 그때가 특별 할리데이 시즌이 돼가지고 모두들 고향에 가서 이렇게 저 정도 분이 안 왔어요. 그래서 조금 섭섭했었는데 이번이니까는 2023년 정말 1년 전 생각하면 1년 전 이 자리에서 너무 기쁘게 또 우리가 송년회 했는데 1년 만에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선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면서 이렇게 선게 저는 참 감사드리고요. 감사하고 줌사역을 3년 동안 2020년부터 줌으로 해서 이제 3년 내년 여름이면 딱 4년이 되는 거네요. 그 어떤 결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이번 네팔 방문은. 그래서 5단계, 4단계, 3단계 이렇게 졸업하신 그 네팔 그 현지 목사님들 이분들하고 함께 정말 전도 특공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든 정말 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자세가 아니면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고, 이번에 그걸 제가 그렇게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줌으로 하면서 물론 작년에 가서 저희가 임상을 했어요. 임상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도 가시고 다 가서 보시고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를 다 보셨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같이 현장 전도하면서 이분들이 얼만큼 정말 잘하고 하는가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9분을 선발해서 같이 저희들이 이제 카트만두 센트럴에서 서쪽 지역으로 움직여서 거기서 또 해서 일단 제가 손으로 세어보니까 한 13군데 13곳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숫자를 따지자면 한 교회에서 7, 80명 에버리지 그 정도를 해서 한 13군데를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네팔이 2018년부터 그 엔타이 컨버전 러 반개종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신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도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도 앞에 나서서 무슨 사역을 그렇게 못하세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줌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제가 그곳에 아니고 미국에서 있으면서 줌으로 하면서 이 동서남북 이렇게 많이 펼쳐진 곳에 있는 목사님들, 물론 평신도들도 조금씩 끼어 있지만 목사님들하고 리더들이 지금 연결이 돼서 이렇게 조직이 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선교사의 입장으로서 제가 만약에 거기서 살면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제가 어떤 사역을 했다, 뭐 음악 사역이고 무슨 사역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앉아서 전도폭발 사역을 했다. 그러면 이제 물론 거기서도 또 줌으로도 할 수 있긴 있겠죠. 근데 현장 피지컬리 만나면서 그런 걸 했을 때 그 범위가 과연 얼만큼 멀리 갈 수 있었을까? 지금처럼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있으면서 그리고 이 분들이 저하고 연결된 이 분들이 거의 다 지금 80, 90%가 목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면 선교사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이렇게 사역하기가 어렵다고나 할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미국 연결된 이렇게 선교사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뭐 좀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들 3, 40분 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쫙 있으니까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주 그냥 이렇게 많은 이제 힘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뭐 걱정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당근과 채찍을 시시때때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요. 내년에는 2024년도에는 조금 더 제가 이제 현장 중심의 전도 폭발 사역을 하려고 제 개인적인 사정도 이제 가능하게 좀 됐어요. 저도 할머니인데 사돈 두 분이 다 제가 선교사 되자마자 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애를 셋이나 낳는 바람에 제가 그러자마자 이렇게 팬데믹이 되면서 애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이제 많이 다들 컸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유롭게 돼서 제가 이제 현장 중심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때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잘 해보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디 선교사님 사역에 내년에 더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증하는 시간인데요. 두산배 실장으로 섬기시는 엄진영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들 준비되신 분들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번도 준비 이렇게 다음번에 하실 분들 요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네, 먼저 우리 두산배의 일기를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저희 전도 폭발이 금년 초부터 조금 이제 본부하고 조율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유는 왜냐하면 저희들은 전도 폭발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올해 전도 폭발은 이제 그 각 나라마다 ND라고 해서 내셔널 디렉터가 있고 이제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모든 교제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막 여기저기 나가니까 조율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미팅을 했고요. 근데 여름 되니까 이제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갈 때는 꼭 미리 얘기를 하고 우리 그쪽 ND와 조율하고 간다 그러셨는데 갑자기 이제 가을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제 두산배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응집사가 이제 그 시청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태까지 이랬는데 또 부딪혀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그래도 제가 그 본부랑 이제 장로님 미팅할 때마다 쫓아가서 미팅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일이 있으면 그래도 제가 제일 대처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장로님의 제가 방패가 돼야겠다. 일 있으면 내가 했다고 하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앤디를 찾았고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미팅을, 트레이닝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조율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4주 동안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계속 이제 모여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제 앤디를 막 찾았고요. 그래서 이제 본부에 연락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우리 그 담당 엘드 초이가 원래는 선교사인데 4년 동안 이제 타지키스탄에 있다가 돌아왔다. 근데 형님은 아직도 거기 선교사고 거기 있는 교인들을 우리가 추천하고 싶으니까 앤디하고 조율할 수 있게 이제 저기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거기 담당하고 있는데 유라시아 담당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이 우리한테 곤란하니까 더 이상 이제 연락을 안 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이분이 바빠서 연락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락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을 만나보니까 정말 저의 이 그 걱정이 부질없었구나 생각하는 게 너무 호의적이고 그다음에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우리 선빈 교회도 잘 알고 있고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분하고 잘 이제 협력이 시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으로 시작을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단 이제 그분들은 러시아 말의 교재를 쓰는데 저희들은 이제 러시아 말 교재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쓰고 있는 그런 이제 클래식을 러시아 말로 이제 번역한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저스티와는 맞지가 않고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강의도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클래식이 저희들이 옛날에 쓰던 클래식하고 좀 다르고 게다가 또 통역이 3분밖에 안 계시는데 조가 13조나 되고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 행정팀이신 우리 관이신 이화든 집사님께서 많이 헌신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분들하고 이제 교통하시면서 이제 많은 일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참 느낀 것은 우리 이번에 전도파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너무 정말 순수하시고 영성이 대단하시고 정말 너무 열심히신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분들은 숙제를 내주면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전도폭발에 보면 주로 교신이 한 5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한 80%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 보면 어떤 분은 집에서 너무 멀리 살기 때문에 와서 전도폭발하고 그 다음날 집에 못 가고 밤에 집에 못 가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또 하루에 3시간씩 만나서 기도하시는데 그런 걸 다 감당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훈련하시는 걸 볼 때 참 너무 처음에 제가 약간 이제 장로님 맡으라 그러셨을 때 좀 이제 약간 헤지테이션 한 것이 좀 너무 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같이 섬기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모든 훈련자님들 교사님들 섬김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특히 우리 또 선교사님 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또 이제 나중에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우리 최윤석 선교사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이 이제 이거였습니다. 전도발에 훈련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훈련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영성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을 듣고 여태까지 매일 저에게 이게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저에게 부담이 되고 제가 이거 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언젠가 우리 은혜교회 그 전도 폭발이 정말 전도 훈련뿐만 아닌 영성이 가득 들어간 그런 같이 훈련을 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 이 모든 영광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동남아 전도국파를 담당하는 정명수 집사입니다. 아까 네팔, 두산배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좀 너무나 열심히 온다고 했는데 너무나 초라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우리 동남아 전도국파는 2022년 12월 3일 첫 번째 그 수업이 시작됐어요. 그래갖고 그 일기가 시작됐는데 그때 그 전에 우리가 인카운터나 그 사역을 통해서 알았던 우리 선교사님들 또 현지인 또 리더 두 분하고 해가지고 11명이 첫 번째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맨 처음에 했을 때는 별로 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전도라는 게 잘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보면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태국이나 라오스 또 라오스는 이렇게 보면 공산주의 국가라 이렇게 보면 복음이 전하기가 좀 어렵고 또 태국은 그 기독교 그 크리스찬이 0.3%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몇 군데 이렇게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전에 한 몇 번 가서 방문했었는데 많이 있는 데가 10명 없는 선교사님도 있고 성도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애들만 어린 학생들만 있는데 한 7명인가 몇 명 있는데 그 우리 한국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 어린애들이 참석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어른들은 없고 그러니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면 그 선교 사역을 했어도 별로 이렇게 보면 의욕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근데 거기에서 우리 전도폭발을 한다고 보니 그리고 우리 이런 평신도가 한다고 보니 그분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훈련자로 7명이 맨 처음에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까 우리 음진영 집사님, 양수영 권사님, 또 음재는 집사님, 또 우리 또 유미리 집사님 몇 사람이 풍진희 집사님이랑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조를 짜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선교사님들이 드는 거예요. 전도가. 왜냐면 오제이트를 했는데 오제이트를 하니까 그분들이 거기는 오제이트 대상자가 한 90%는 다 불교예요. 크리스찬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 오제이트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교회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그 교회로 또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자신감이 갖고 조금씩 이렇게 그래갖고 일기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는 또 2기가 또 바로 시작됐어요. 한 2주인가 쉬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여기서 1년에 2번 하잖아요. 2번 하는데 2번 하면 그분들의 열정이 식을 것이다. 이게 식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 2주 정도 쉬고 어떤 방법으로 막 이렇게 보면 암기 한다 뭐던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 같이 모이도록 했어요. 근데 그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순종하고 잘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지금 4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4기 진행 중이면서 지금 한 그 50명 15개 조가 15개 조로 이렇게 있거든요. 15개 조로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확률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선교사님 그 교회에서는 맨 처음에 AS 배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같아요. 정말 AS 그리고 또 현장 공부 또 복습 3번 해요. 우리가 그 새벽 지금 6시 반에 그 수업이 시작되는데 거기는 그 밤 9시인가? 9시 반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토요일 날 9시 반이면 끝나면 11시 반이에요. 반이고 다음날 그 우리 성사님들 예배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인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은 또 여기 보면 다음날 일주일 동안 이렇게 6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좀 쉼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회마다
이렇게 보면 전에는 그 개척하지 못했던 몇 년 동안 선교사님 개척하지 못했는데 개척하게 되고 또 한 교회는 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맨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 성도가 있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제일 컸어요. 컸는데 지금은 한 4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출석하는 그 성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는 그 실감은 못하지만 거기서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서 10명 전도하는 보다 그 1명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면 각 교회마다 이렇게 부흥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 태국에 또 우리 은혜교회 GMI 선교사님이 아니고 타 교회, 또 교회에서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면 뭐냐 그러면 그분들도 이렇게 훈련시켜갖고 은혜교회 영성을 가진 선교사로 이렇게 보면 잘 세워져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보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그 태국에 라오스, 필리핀에 부흥하는 것을 지금 꿈꾸고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맨 처음에 그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 이렇게 보면 사역이 없었어요. 선교사님이 사역이 없었는데 우리 은혜교회에서 인카운트 가고 전도부발이 발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분이 맨 처음에 1단계 할 때는 전도파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사모님이랑 둘이. 안 하려고 해서 1단계만 마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1단계를 마친 게, 자기는 6단계까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6단계까지 했는데 지금은 어떤 것만큼 변했냐 그러면 교회가 지금 부흥해가지고 엊그저께는 100명 이상 저기를 한대요. 출석을 한대요. 그리고 또 신학교도 세워지고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했는데 얼마 전에 내가 참 선교사님 축하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인카운트도 오고 뭣도 어하나 오고 뭣도 오고 우리 은혜교회에서 가서 많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최고는 전도 폭발이에요. 자기가 부흥한 것은 전도 폭발이에요. 저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은혜교회에서 인카운트 어하나 지금 그 단기 성교 가신 분들 그 앞에서 한 얘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전도 폭발이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전도파로 와서 이렇게 훈련생 모집하기도 힘들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전도파리 은혜교회를 넘어서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진짜 이렇게 보면 우리 선교사님께 큰 힘과 능력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필리핀, 태국, 라오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2월 9일 날 출발해서 2월 11일부터 지금 이제 임상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지금 4단계를 선교사님들이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 그랬어요. 3단계 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1단계,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은 다 4단계 진행하고 있는데 1단계 하지 않으면 절대 임상 못 온다. 선교사님이고 사역자도. 근데 보면 교사 자격증은 안 준다. 교사 자격증은 그 임상 훈련 마치고 3단계가 끝나면 교사 자격증을 준다. 우리 올라왔은 게 한마디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 임상 훈련하는데 권사님이 이제 부흥원에 스페니 씨가 그냥 금방 부흥원에 아니야 나는 거기서 영어 한 거야. 근데 누가 대상자가 없어. 와이프가 해줬다. 와이프가 해줬어. 저도 안 해보다가 원래 장선 지사님 내가 그때 아까 한 달 전에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뭐예요? 허락받고 해줘야지. 댄스를 제대로 하면 정말 뭐예요? 하지 마요. 하지 마. 안 했어. 근데 음식 못하게 생기셨어요.
쳐다봐봐 여자 본 사람들이 쳐다보고 영국 사람들 쳐다보고 여기는 최고의 미녀들만 모인 데라서 아무나 Would you say something Hola, gracias por invitarnos. more louder in English?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everybody.